로마서 쭉 얘기하면서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 했었죠.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여기에 디아, 저거는 이제 전치사니까 일단 빼고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의 믿음의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명사인데 동사화할 수 있는 명사들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그 명사가 있고 동사화할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 속격. 이게 저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런 문장이 올 때 저 문장은 두 가지 형태로 해석돼요. 헬라어에서.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가능해요. 이게 헬라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인 거죠. 주어적 속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어가 됐죠. 그래서 그건 목적어적 속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틀리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해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해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문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의미를 보고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지금 4주째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찾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예요. 문법책 보고 4주째 이거를 봤어요. 이런 형태를. 근데 성경에 이게 있어요. 바울이 의도하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아, 바울이 의도하고 이걸 썼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디아, 피스테오스, 테스, 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앤은 안에,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테스는 정관사 더예요. 그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쓴 문장이 어디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썼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놨다고요. 그러면 저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왜 위의 문장처럼 애매하게 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다. 저 위에 있는 그게 좀 전에 보셨던 문장이에요.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어적 속격으로 하면 피스테오스 테스 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에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란 뜻이에요. 에크를 쓰면. 근데 그 밑에 문장은 목적어적 속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에이스는 향하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기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니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목적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있다고요. 헬라어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이 문장을 두고 바울은 왜 굳이 자꾸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속격 문장으로
두 가지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썼느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울은 저걸 의도하고 썼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저 부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 의도하고 썼어요, 바울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지요, 내 속에.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된,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돼 버렸죠. 파괴된 게 아니고 변질돼 버렸어요. 그 기능은 해요. 믿음이라는 기능도 하고 사랑이라는 기능도 하고 소망이라는 기능도 해요. 그런데 변질됐다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소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저기서도 보면 믿음에 대한 속격적 표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주어적 속격, 목적어적 속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하고 저렇게 썼어요. 속격으로. 그 밑에 것도 보세요. 아가페 투 데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거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가페 투 데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게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동사화 할 수 있죠. 동사화 할 수 있는 명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속격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돼요. 이게 헬라어 이 속격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그러면 저 두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나요? 있어요. 그 옆에 있잖아요. 아가페 헤 엔 투 데우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또는 에크를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려면 아가페 헤 에이스톤 네온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죠. 그런데 저 두 문장을 하나로 통합해 놓은 거, 그게 그냥 아가페 투 데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헬라어의 속격 표현. 그 밑에 소망은요, LPD 테스 독세스 투 데우. 저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글자 그대로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 있는 소망이, LPD라고 하는 저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 소망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본문이 거기 2절에 어떻게 번역해놨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어떻게 번역해놨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이르게 될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니까 누구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죠. 예,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그런데 이 헬라어에 저걸 특별히 코인의 헬라어라고 얘기해요. 저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소망도 있고 우리의 소망도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읽을 때 우리의 소망으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을
이렇게 썼느냐라는 거죠. 이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있는 것들, 지금 여기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는 거지요.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1차적으로 선물로 주어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 안에서 마치 내 것인 양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비추어지면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나는 발광체 아니죠. 나는 반사체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가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바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먼저 주시고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던 그 형상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에 보면 익룡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익룡하고 거기에 타는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이 익룡을 막 제압해야죠. 제압하고서 그 익룡이 이 탄 사람의 뜻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뭘 갖다 대잖아요. 아무도 안 보신 것처럼. 진짜로요? 익룡 귀에 이렇게 길게 나 있는, 뿔처럼 나 있는 연한 이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 탄 사람의 머리 끝을 이렇게 서로 갖다 대면 뭐가 통해가지고 동기화가 돼가지고 이 위에 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익룡이 날아요. 왼쪽으로 확 날고 이게 서로 딱 해서 동기화가 되는 게 싱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싱크를 시키시는 거예요. 동기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그 싱크 시키는 내용이에요. 저게 지금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작용 자체는 나한테 있어요.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버러지, 금수, 사람,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렸다. 왜 그렇게 됐죠? 변질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 변질되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지 않고 우상에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서 싱크를 시켜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출발인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거라고. 이게 지금 소망은요, 여러분 뭐 소망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본 소망인데 여러분 어떤 소망 갖고 사세요? 집이 20평에서 한 30평으로 좀 늘어야겠는데, 직장이 조금 승진을 좀 하고 월급이 좀 올라야 되는데, 이런 소망 갖고 계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돈을 많이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어요. 왜? 그걸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히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겼다는 거죠. 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변질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싱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바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한 문장으로 하나의 문법으로 표현한 게 뭐냐? 그게 소유격이에요. 그게 동사화할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속격의 문법이에요. 그게 헬라어에 갖고 있는. 다른 문장에는 없는데. 이거를 제가 4주째 계속 이걸 관찰을 하면서 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 문법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순종, 이게 맞물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엉뚱한 거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계산하고 있다고. 시간 계산.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도 그것을 통해 이단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현상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 위험하다 그러고 사람들을 계시록으로부터 멀리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그걸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위치에 넣으시고 그 피조물의 위치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마치 싱크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과 맞추게 하시는 작업, 지금 그걸 하고 계세요. 그걸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수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의의 수준에 도달했어요? 아니지요. 전적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의의 수준에 이른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된 이들, 그래서 이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한 이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걸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설명해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언제예요? 에덴. 죄짓기 전 에덴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과 만나시고, 와, 거기가 지성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아담이 원하면 아담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화평의 관계.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쫓겨나요. 먼저 숨었죠. 예, 숨어요. 원래는 안 숨었잖아요. 꺼리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숨는다는 건 뭔가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게임을 하나 했어요. 이게 블럭 맞추는 거. 블럭 맞추는 거. 저희 와이프가 들어오면 핸드폰을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줘요. 제가 꺼리낄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뭐 누구랑 뭐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꺼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줘요. 이 푸는 것도 패스워드도 이거라든지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갖다가 쓰게 하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와이프가 할 때, 제 아내가 이거 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게임 하지 시간 뺏긴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워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나오니까 와가지고 핸드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른 껐죠.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탁 키면 다시 그 화면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안 준다고. 나갔어요. 제가 찝찝한 거예요. 제가 뭔가를 감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와서 이실직고 했죠. 예, 이실직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이제 문제가 없죠. 이실직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요. 지금도 이제 제가 안 준 적이 거의 안 준 적이 있어요. 핸드폰 달라고 그럴 때? 없어요. 왜냐하면 꺼리낄 게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걸 게임 때문에 안 준 거 이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실직고 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내가 감췄잖아요. 감추고 숨기고 하는 이거는요,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로 지키게 하셨어요. 결국 그게 사랑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최종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처럼 게임 잘못했다고 주님께 얘기하고 그냥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돼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숨으실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될 거예요. 마음도 찝찝할 거예요. 그런데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옷을 빠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리 빨아야 돼요. 꺼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원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왔다고 인정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그 상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푸시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받는 거지요? 이게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사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함께 소망하게 된 위치에 와 있어요. 지금 오늘 2절 본문 아까 읽었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왜곡된 영광.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얼마나 비리들이 많아요, 이 땅에.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다 뒷돈 받고 정치 세력이건 경제 세력이건 다 뒷돈으로 거래하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이게 변질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꺼리낌 없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야, 저분들은 얼굴에다가 뭘 바르나 싶어요. 아니, 조금 전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잠시 당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지적해.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야,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것, 대통령을 허락하시고 총리를 허락하시고 정치 세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성경에 이제 로마서 계속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추가해서 볼게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바라시는 그 상이 있겠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우리가 지금 함께 품게 됐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게 됐다고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에게서 소망이 일어나요. 소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줘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인가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 여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 그리 흔치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하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 사랑이 이 정도다라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가페 투 데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지금 9절 말씀을 여러분 하가할 때 여러분 하셨죠? 9절 의롭게 되었고 이미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죠. 됐고는 과거형이고 얻을 것이다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불못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자리를 통해 불못 갈 거 아니에요. 그 불못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은 마귀가 거기서 하하하 하면서 왕노릇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들 중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요. 옛날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유기하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두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피조물이 되신 예수님이 그걸 이루게 하셔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그걸 지금 미래적인 일을 바라보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동행해서 그리스도화되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살아서 마지막 최종 백보자 심판 자리에 여러분 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교라고 얘기했죠. 이런 배교 현상이 나타나서 최종적인 장소에 도착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 그 수준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알지 못했던 진리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두고 제가 지금 다시 공부하고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 진노예요. 불못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이나 용서하심, 자비 이런 게 없어요. 긍휼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있을 때에 그 긍휼하심을 입으라 그 얘기예요. 은혜를 받으라. 또 마지막 11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보면 어때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근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밝지? 예,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얼굴들이 밝을까? 그거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굴로도 전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얼굴로도 전도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얼굴에 가득 차 있지? 여러분, 그 얼굴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저 얼굴만 보면 그냥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죽을 상, 찡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을 보면 밝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김새를 통해서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약 100년 전, 1920년 전에 미국 최대의 구두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티 그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다리에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수술비가 없다고. 최대 구두쇠예요. 수술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식의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한평생을 이제 절독발이로 자식이 살게 된 거죠. 그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묽은 죽만 먹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사인을 봤더니 영양실조예요. 묽은 죽만 계속 먹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봤더니 저금 통장에 100년 전 당시에요, 1억 불이 있었어요.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45조예요. 145조 달러. 달러라고요, 달러. 1조 달러도 아니고 145조 달러. 100조, 10조, 100조, 1000조. 아니, 우리 돈으로 계산이 안 되네. 여기에다 03개 붙이면 우리 돈이 되는 건데, 그 정도로 많은 돈이 있는데 자식은 돈이 없어서 다리 자르고 부모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왜요? 이 사람 별명이 최대 구두쇠잖아요. 돈을 안 쓰는 거. 갖고만 있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갖고만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쭉 앞에서 봤던 내용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는 와 있고 하나님이 품으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도 소망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145조하고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바꾸고 싶어요? 전 절대 아닌데.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데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구두쇠처럼 하나님이 그 풍성한 걸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들고 짜증나고 헌금하려고만 그러면 그냥 다른 손이 이걸 자꾸 이렇게 땡기고 그 상태 아니에요? 자꾸 이유를 대. 11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 꼭 거기다가 이유를 찾아. 유튜브에서 찾아. 11조 안 해도 된대 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를 위로하고 쫙 안 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삶에 현실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예요, 죄. 그게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해결된 지금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칭함을 받는 수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로. 죄책감 자체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아닙니다. 죄책감을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 자체는 마귀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지도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하면 죄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죄책감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죄책감은 죄를 지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만드세요. 언제? 죄 짓기 전에. 죄책감,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죄책감을 주셔서 죄 짓기 전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죄책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그걸 회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죄책감을 빌어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책감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죄책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야, 네가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거 누구 소리예요? 이거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뻔뻔하지도 않아? 너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그거를 누릴 수 있어? 이 마귀가 사용하는 죄책감은 회개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요. 회개한 후에도 계속해서 너 이렇게 했잖아. 너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목사라며.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너 장로라며. 너 집사라며. 너 성도라며.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죄책감을 계속해서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죄책감을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이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죄책감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나요? 지난주 드바림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드바림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나요? 이 세상 마귀, 이 세상 음성에, 그 드바림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바림을 두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온전히 살아내시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